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또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더는 지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더는 지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의 백성들과 그들의 죄악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과 이 성읍에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낙관했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낙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 연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어제 큐티 말씀인 12장 전반부를 보면은 그 상징 행위가 포로 사함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이 포로민의 모습을 가지고 행장을 꾸리고 생활 필수품이 담긴 이 포로 짐꾸러미를 가지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징 행위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그런 시청각 효과, 영상 메시지, 극적으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갖게 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연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극적인 모습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 12장 후반부에는요, 어떤 상징 행위가 나타나 있냐면 근심하면서 떨면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들이 이제 포위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포위가 되어서 음식이 없어서 기근을 걱정하며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이토록 특이한 행동을 연출하면서까지 경고를 해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주민들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면 그로 인해서 이 땅까지도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과 이 땅이, 이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요, 최초의 죄악인 아담의 죄악이 등장해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이 소산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아주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해야만 그 땅의 소산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에도, 이사야 24장에도, 예레미야 12장에도, 호세아 4장에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단순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 특별히 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 만원경을 가지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 정말 이 땅과 살림이 우리나라 이 지역과 북한 땅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불과 몇 킬로 차이에 불과한데도 그 땅이 너무 황폐합니다. 살림과 나무가 없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죄악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연과 땅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주와 황폐함을 초래한다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이는 창조 세계와 인간의 운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 구원, 사람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인간의 영혼 구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도시와 이 문화와 이 땅과 자연과 생태계, 이 피조 세계를 망라하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요,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요, 온전한 의미에서 총체적 구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정치와 제도와 문화와 이 사회와 이 모든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주민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뜻은 폭력적이고 거짓을 일삼고 잔인하고 불법적인 그런 모든 종류의 불법, 죄악을 말하는데 그 죄의 깊이가, 그 죄의 강도가 강한 것을 말합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그 깊이가 깊고 강도가 센 그런 죄악들을 모두를 망라해서 포악하다라고 이야기, 또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강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런 온갖 종류의 억압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진정한 사랑과 공의와 인애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타락입니다. 불법입니다. 강포한 것입니다. 포악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혀버렸죠.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상들의 성품인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것들, 비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온갖 종류의 억압과 폭력을 일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만큼 그 사회의 공동체의 사랑과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 가장 먼저 피해받는 것은 약한 자들입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이스라엘은 각 개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지만 전체 사회와 제도와 문화의 모든 영역들이 불법을 행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총체적 구원과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우리 중반부 말씀을 한번 봐보면요. 중반 위의 말씀을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20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이 말씀처럼 에스겔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던 그 행위를 보여줬는데 바로 이 에스겔이 선언한 6년 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6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안에서 음식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면서 음식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보여준 모습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지역인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본토에서는 예루살렘 선지자가 경고하고 포로 지역에서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하고 이처럼 수차례 경고에도 듣지 않는 백성들, 오히려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그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60회 이상 나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을 간통하는 핵심 주제가 된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인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매 시대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보면은 애굽 백성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이제는 넘어서 왕정 시대로 돌아가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이런 선언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이 승리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시간 포로기 시대에는 에스겔이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아야 된다. 신약 시대에는 복음서에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알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라, 이런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망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서는 임하지 않도록, 내게서는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말을 속담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월이 지나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는 선지자와 선지자들의 말에 대한 불신과 조롱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태 무수한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심판이 내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그런 말들, 속담처럼 하는 그런 말들 이제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의 날과 예언의 성취의 날이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얘기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백성들이 살아생전에 이루게 하겠다. 즉시 심판하겠다. 이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심판이 이렇게 더디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참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독특해요, 굉장히.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런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는지 이 21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흥분하는 모습이 나와요.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호흡이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보면요, 굉장히 흥분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속해서 17절, 21절, 23절, 25절, 26절, 28절 앞뒤로 계속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말이니라. 내가 반드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후반부에 잊지 못하리라. 25절에 내가 말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또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도 저도 흥분하면은 막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슬프고 너무 정말 흥분해 계셨어요. 계속해서 내 말이니라, 내가 말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앞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내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총체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힘써 알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 예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